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1장을 비롯해서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뭘 어찌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단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가정을 이루고 내 고향에 가게 해주시오. 그 전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되자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31장에 보면 31장 처음에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 거 도둑질해 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라반이 평소에 야곱을 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좀 서먹서먹해 보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뀔 때가 있어요.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지요. 이제 라반이라는 이 욕심쟁이가 야곱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아마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불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고, 또 두 딸을 팔 정도니까, 두 딸을 내줄 정도로 야곱이 좋아서가 아니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이 좋아서 두 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두 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거 훔쳐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이 많은 재물이 갑자기 나타났나? 아마 이 재물이 그냥 벌려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재물이 막 늘어난 것 같아요. 양과 소떼, 염소떼, 이런 것들, 나귀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어난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이 노동력 있는, 그리고 자산으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 소 이런 것들이 가장 비싸겠지요. 아주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라반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 몰래 집을 떠납니다. 처자식들 다 챙기고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라반을 피해서 다 끌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 거 갖고 자기가 떠나는데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라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슬그머니 떠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라반한테 가타부터 얘기하지 마라. 이 소식이 사흘 뒤에 라반에게 들려집니다. 라반이 말을 타고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요.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 7일 길을 쫓아가서 라반에게 붙들립니다. 양떼, 소떼를 끌고 가니까 사흘 길이 떨어졌다 그래도 말 타고 쫓아가는 것을 이길 수는 없겠지요. 속도가 있으니까. 양, 소떼 다 하루에 얼마쯤 가면 쉬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라반과 딱 대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삼촌 거 훔친 거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오.
또 그 아버지의 뭘 가정에서 섬기는 어떤 신이나 어떤 부적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그 라헬이 훔쳐갖고 나와요. 그 발견하는 사람은 여기서 죽이겠소. 죽게 될 것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라헬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 일로 야곱이 이제 여태껏 참았던 이야기를 다 하지요. 내가 20년 일하면서 삼촌 위에서 일하고 삼촌도 부자 됐지 않소.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고, 내가 말 않고 떠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 두 딸을 나에게서 빼앗아가고 나를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눈앞에 둔 상황에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꿈 꿔가지고 오늘 틀림없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준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꿈속에서 몰고 가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 종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고 가탑도 말도 하지 마. 나는 야곱 편이야. 꿈도 여러분 어지간히 무서워야지 잊어버리지요. 생생한 직접 체험하고 온 것 같은 꿈을 라반이 꾸고 나서 야곱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될 존재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한참 대화를 나눈 후에 무덤을 하나만 돌탑을 하나 쌓아요. 이름이 여갈사도다. 이게 뭔 뜻이냐면 증거의 무덤이라는 뜻이. 돌을 쌓아놓고 야, 앞으로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너 넘어가서 이 돌 넘어가서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이게 누구 때문에 맹세한 거냐면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쫓아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위잖아, 사위. 조카이자 외조카이자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도 두 딸을 데려가서 혼인을 한 자기 사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위가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보통 사위라면 이러겠지요. 아, 그러면 이사 간 집에 나중에 화장지 하나 들고 이제 신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 가야 화장지 하나 사들고. 화장지 이름이 뭐예요? 잘 풀리는 집. 거기 화장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잘 풀리는 집. 그냥 사가면 안 돼. 화장지도 잘 풀리는 걸로 사가요. 막 중간에 찢어지고 이런 거 있으면 성질내잖아. 잘 풀리는 집 화장지 양손에 탁 들고 이렇게 신방 가면 될 텐데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3일 전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친 사람처럼 쫓아갑니다. 7일 동안을 쫓아가요. 7일 동안. 정상 아니죠. 아니 사위가 떠났다는데 자기 두 딸도 거기에 있는데 마치 뭔가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죄인 잡으려는 듯 죽을 힘을 다해서 7일을 쫓아갑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두려워서 무덤을 증거로 삼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말은 내가 너를 이 무덤을 넘어가서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무덤을 넘어서 나한테 오지 마. 마치 자기가 너 이제 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야. 너무나 두려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우리가 다윗 때 말이지요.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무서워요.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전쟁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다 자기네 나라 특산품 갖고 와서 바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나라들은 땅떼기가 어마어마 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충청도 땅 정도 크기래요. 차 타고 1시간이면 지나가 버리고.
그 외에 밖에 나라들은 어마어마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야. 다윗 이름만 들어도, 솔로몬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자기 나라 특산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우리 해하지 마시오. 우리 해하지 마시오. 우리 해치지 마시오. 솔로몬 때는 극에 달해서 자기들 딸까지 데려와요. 우리 딸하고 혼인해서 나랑 사돈이 됩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사돈 관계 맺어가지고 우리가 좀 든든한 기업이 돼봅시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사람이. 그 솔로몬에게 장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첩이 또 몇백 명이야.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쓰는 거지. 앞에 오면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갖다 주는 거지. 라반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야야, 나 너 이제 안 봐도 좋으니까 나한테 절대 오지 마,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날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무섭게 하셨거든요. 거의 공포에 질릴 정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너 야곱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지? 가만 안 두겠어. 저는 아들이 하나 해가지고 형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동네에서 놀면 애들끼리 싸우잖아. 친구랑 또래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걔는 왜 가서 꼭 지네 형을 데리고 와? 어? 나는 집에 가면 누나들밖에 없잖아. 여자들 뭐 데리고 나와서 싸움을 붙일 거야 뭐. 코 찔찔 흘리고 있는데 왜 그 지네 형 데리고 와? 그럼 나 잘못한 것도 없고 놀다가 싸운 건데 얼마나 억울해. 형이 와서 야, 너 싸움 내 동생 때리면 가만 안 두고 가. 화가 났나? 엄청 화나지. 근데 형이 돌아간 뒤에도 걔를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뒤에 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손 못 대는 거지. 응? 이런 게 라반이 야곱 아무것도 아니야. 라반에게 야곱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죽여버리고 두 딸 데려오고 재물 다 뺏어오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돌무더기 쌓아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제발 넘어오지 마. 지금 그 얘기를 이 3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너 절대 넘어오지 마. 나 안 넘어갈 테니까 너 오지 마.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넘어갈 생각 티끌만큼 높은데 네가 넘어올까 봐 내가 걱정이야.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내 두 딸 데리고 와도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앞으로 오지 마. 앞으로 안 볼 테니까 절대 오지 마. 공포심이 마음속에 사로잡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이 많은 건 당시에 목동들 또 12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요셉까지. 아주 이제 뭐 장성했으니까 어지간히 컸으니까. 그리고 일꾼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두렵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말이에요. 그 형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야, 나 그 팥죽 한 그릇만 주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지 하고 팔았다가 샀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사기를 쳐서 받아요.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야. 그 사기에 누가 동조했냐면 엄마 리브가가 동조를 했어요. 양털 껍질 여기다 붙여주고 너 아버지가 부르면 엄마가 해준 송아지 죽 있잖아. 이거 맛있으니까 갖고 들어가. 털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몸 북실북실한 털은 에서의 이 손이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뭐 어떤 사람은 야곱 이삭이 알고 해줬네 모르게 해줬네 말을 하는데,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해줬어요. 장자의 축복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서 노란 스티커를 딱 내미신 거지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노란 스티커는 뭐예요? 경고. 그 다음에 퇴장. 퇴장이 뭐예요? 나가리가 아니지. 퇴장병이 퇴장. 휘슬을 불고 퇴장을 쫙 명하시니까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리면서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못 보고 죽어요. 야곱도 어머니를 못 봐요. 죽어요. 20년 사이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 중환자실에 사람이 못 가요. 보호자가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했지요. 중환자실에 어머니 들어가 계신데, 그때가 코로나 그 6월 달이었으니까 초기니까 사정 해가지고 밤새 거기 앉아 있으니까 보고 불쌍했나 봐. 잠깐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니까 병원 밑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들 잃어버렸냐고. 2번 못 봐. 뒤에 애들 왔는데 안 보여줘. 그러고 나서 운명하시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앞에서 병원 앞에 서 있으니까 응급실, 중환자실 따로 떨어진데 거기서 엄마 얼굴을 봐요. 돌아가시는데 얼굴 못 보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평생 가슴에 맺힐 일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야곱이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했고 리브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저는 이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그 체벌 같아요. 체벌. 리브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야곱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너는 볼 수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응? 야곱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가졌던 그 두려움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그 일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머리가 굴러간다니까 진짜 땅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쌩쌩 돌아가요. 계산기가 막 쌩쌩 돌아가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세 대로 나눠요. 하녀에게서 난 자식들하고 실바와 비라 이 하녀에게서 난 자식 4명 맨 앞장 세워요.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정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에서가 죽이기 시작하면 종의 자식들 종부터 죽으라고 그 때를 나눠가지고 저 앞장서서 보내고 맨 뒤에 야복나루에서 자기는 남아서 밤을 지십니다. 우리도 인생에 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소주 한 병 까면서 나발을 쫙 불어대면서 한숨을 푹 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내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이 두려움이 내 평생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가끔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많을수록 좋아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앉아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에서 꼬인 걸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추락하기 시작한 걸까?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추락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청난 재물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가 누구냐면 쌍둥이 형이야. 친형제. 그런데 친형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20년이 지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지금 평안을 누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야, 이거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어?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나? 내 인생은 뭔가? 가을 되면 남자들 말이 바람이 쑥 들어가가지고 괜히 바바리 코트 입고 공원에 가서 떨어진 낙엽을 쳐다보면서 우는 남자들 있대. 노래도 하잖아.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개뿔 떠나긴 어딜 떠나. 아무도 떠나는 사람 없는데 자기 마음만 그렇게 허전한 거야. 응? 여자들은 또 봄 되면 또 난리가 나잖아. 막 옷 갑자기 꽃 색깔 막 꺼내 입고 혼자 막 머리에 꽃을 꽂으면 안 돼. 큰일 나. 좋은 건 좋은 건데 머리에 꽃을 꽂는 순간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아줌마가 봄 되더니 이상해졌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떠나보냈어요. 에서가 왜 두려운가 하면 종이 와가지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사람들을 끌고 이쪽으로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 수는 없지만 에서가 지금 여러분 동생이 온다는데 사람 400명 끌고 오는 그게 무슨 대통령 오는 것도 아니고,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몇 년 전에 부흥회 한다고 해갖고 내가 저 인천 교회 가서 목사님 모시고 왔나? 아무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전교인 끌고 가서 모시고 오나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와도요, 사절단이 그 공항에서 기다리지요. 막 나팔 불고 뿡짝뿡짝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나가 있지만. 그 오랜 옛날에 자기 동생이 온다는데 400명을 끌고 나온 게 비정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요. 대환영이든지 아니면 초죽음을 아예 죽여버릴 작정으로 칼찬 사람들을 400명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야곱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숨이 멎어버려요. 도망가자니 이 양 떼고 소 떼고 다 끌고 자식들 다 끌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혼자 남아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너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꼼짝하지 마. 자기 몸뚱이 하나 도망가는 거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에서가 말 타고 400명 끌고 오고 있어요. 여태껏 모은 모든 재물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레아 그리고 종들의 자식까지 11명의 자식들까지 다 걸려 있어요. 이제 야곱의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 말로 미쳐버리는 거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너 돈 있다고 지금 내 약속이 끝난 줄 알아? 내 약속은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룰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날 밤에 누군가 오더니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학교 옆에 가면 기차역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요즘 간이역 나오더만. 기차역에서 그 기차를 타고 두 정거장인가 한 정거장 가면 임성역이 있어요. 임성. 뭐 아는 분은 알고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서 내려서 산을 이렇게 하나를 넘어가면 친구 집이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수업 끝나고
친구 집 가면 이렇게 넘어갔다가 실컷 놀고 다시 넘어와야 돼. 기차를 타러. 근데 실컷 놀다가 넘어올 때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산을 넘어오는 이제 정상쯤 오면 해가 이제 거의 어둑어둑해져. 그때만 해도 산에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 애기 울음소리가. 근데 그 옛날에는 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신생아들 아이 낳다가 사산하면 애들을 돌 무덤을 싸서 거기에 묻어놓는데 낮에 보면 이 머리 그 두개골이 요 밖으로 이렇게 굴러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 그 당시에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나 봐 아마. 아 뭐야? 비일비재했나 봐. 낮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둑어둑해지면서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슥 들면서 그 친구도 그렇지 혼자 보내면 어쩌냐고 같이 정상까지 와서 같이 뒤로 돌아가가 했는데 얼마나 좋아. 뛰어가면 되니까. 지나가면서 뒤에 풀소리에도 머리털이 쭈뼛쭈뼛어요. 더 무서운 건요, 낮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바위가 밤에 움직이는 거야. 낮에 내가 저거 바위 있는 거 아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지면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게 보이는 건지 움직인 건지 알 수가 없지. 발걸음이 얼어붙어요. 딱 얼어붙어. 한 발짝도 못 가. 거기다가 뒤에서 응애응애 소리는 들려오지. 저 무덤에서 애기 귀신이 튀어나오나 뭐가 튀어나오나. 온갖 공포는 다 겪어. 다 겪어.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지. 뛰자. 눈 딱 감고 뛰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는 길이 뛰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요. 역에까지. 시골이니까 뭐 불 한 점이 켜져 있길래 저 외딴 집에 있는 불이 다지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1975년이나 뭐 이 정도 됐을 거니까. 아무튼 꽤 오래 70년 되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놀러가. 뻔히 알면서. 오늘은 해 떨어지기 전에 와야지 했는데 그게 되냐고. 산에 가서 놀다 보면 안 되지. 야곱이요. 이 사람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 사람은 씨름하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강호동에 온 것도 아니고 씨름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에서 때문에 그 두려움에 너무 갇혀서 사람이 보이니까 일단 달라붙고 본 거예요. 네 죽고 나 살자. 여기서 씨름했다는 표현이요. 그냥 우리나라 삿바 잡고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들러붙은 거예요, 야곱이. 어둑어둑한데 사람이 와요. 저게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에서가 보낸 부하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막 죽어라 살려라 하는 거예요. 야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여기 이 본문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어긋나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밤새.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면이 야곱이 막 기도했다 그러는데 기도 아니에요. 진짜로 들러붙어가지고 막 나 죽여라고 들러붙은 거예요. 자기 못 죽이게. 응? 오죽 들러붙었으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위골되도록 뼈가 어긋나도록 그래서 쩔뚝쩔뚝 걸어갔다 그래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게 보여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들러붙은 거예요. 네 죽고 나 살자. 그 공포심,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결국 에서 때문이 아니고 그 공포의 발단이 어딨냐면 두려움의 발단이 어딨냐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에서를 속인 죄.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은 죄. 그 죄가 결국 야곱을 이 공포의 자리까지 몰고 온 거예요. 20년 전의 일이 지금도 두렵고 무서운 거야. 20년 전에 에서의 칼날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왔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밤을 지셉니다. 날이 꼴딱 샜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을 붙들고 안 놔요, 야곱이. 여러분, 애들이 울면서 몸에 찰싹 붙어가지고 매달리면 엄청 힘들잖아요. 모르는 애 같으면 그냥 떼어놓고 가면 되는데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엉겨 붙으면 이거를 때릴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없어. 이쪽 손 떼면 이쪽 손 붙들고 막. 우리 큰 놈이 어렸을 때 유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놔두고 올라가면 울고불고 난리를 펴. 내 바리가장 붙들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 딸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끌어안으면 저놈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내 바지가랑 잡아요. 그 이제 좀 지나서 좀 괜찮나 이렇게 보면 언제 그랬냐는데 실컷 놀고 있더라고. 그때만 그러는 거야. 근데 야곱이 안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날새기로 붙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야 날 샜다, 나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야? 야곱이, 나 야곱인데요. 야곱이 자기 이름 야곱이 싫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의 자체가 발꿈치 잡고 따라 나온 자, 아주 약삭 빠른 자, 응? 속이는 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삭이. 에서, 붉은, 에돔, 붉다는 뜻이잖아요. 살갗이 빨개가지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일로 말미암아 이름 자체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야곱이라고 적었어요. 한국말로 야비하다. 야비, 김야비. 이름 잘 지어야죠. 애들이 평생 놀리잖아요. 이름이 한국말로 야비야. 친구들이 야 야비한 놈 이렇게 불러.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나올 때 그래가지고 이름이 야비야. 야곱이라고 불러. 말은 못하는데 평생 그 이름 기분이 안 좋아. 라반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아 여기 어떤 놈인지 알겠다. 아마 딱 알 거야.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이 꽤 많아요.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응? 이름대로. 야곱입니다. 뭔 생각했을까요? 자기 머릿속에 퍼뜩 떠오를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씨름하고 있지? 밤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물어봐요. 너 이름 뭐니? 야곱인데요. 아마 마음속으로 아, 이 야곱 이거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데 야곱이에요. 그냥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 입에서 대뜸, 그 사람의 입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너 앞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면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아마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어쩐지 뭐 잘 된 번역이니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달리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번역도 있다 그래요.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져주고 그럼 누군가를 이기긴 이긴 거네.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 안 가르쳐 주죠. 어째 내 이름 묻느냐?
그랬더니 대뜸 야곱이 뭔가를 느꼈는지 어떤지, 그럼 내게 축복을 해주고 가시오. 축복을. 그래서 거기에 축복을 해줘요. 거기에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야복강가를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걸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서야 깨닫고 야곱이 이게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가 아니었고, 에서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를 쳐서 미골되어 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나루터를 건너갑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야곱보다 더 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평생 야복나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때 나오는 게 뭘까요? 원망과 한숨입니다. 내가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가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그때만 아니었어도,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밤마다 들립니다. 아침마다 들려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거기서 빠져나와. 또 빠져나와.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누군가랑 옛날 자기가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변하지도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원망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나는 그 인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쑥 건져내신 일입니다. 누군가 원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으면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원망 걸려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루터 건너갑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연약한 인생이라 아직도 겁이 나요. 아직도 겁이 나. 야곱에 완전히 해결되질 않아요. 아직도 겁나요. 그런데 갑니다. 뭔가 달라진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너가던 나루터를 건너가요. 출발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때에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예수 믿고 뭘 손해봤는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거꾸로 믿는 거지.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자기의 인생들은 다 똥과 오줌처럼 여긴다. 그 사람 공부 엄청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선교사로 대충 나간 그런 분이 아니고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앞길이 창창한 구말리 같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구말리 같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갔어. 근데 말이야, 내가 그거 싹 정리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손해 엄청 봤잖아. 응? 마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자기 자력으로 탁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붙들고 예수 안 믿었으면 끝장날 사람이지. 예수 믿기 시작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그 당시에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그 날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인지. 예수 믿기 전 내가 잘 나가고 잘 살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네가 뭘 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야곱이 송아지가 몇 마리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가진 야곱을 지켜보십니다.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양 어디다 뒀냐? 소 어디다 뒀냐? 11조는 하냐? 감사헌금 하냐? 안 물어보세요. 야곱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이 가진 걸로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일 하기 싫으면 그냥 냅다 안 해도 돼요. 11조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교회를 좀 부흥시켜보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거지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야곱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없는 그 야복 나루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 앞으로 야곱이 아니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패배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더니 얘가 망해버렸네, 얘가 변했네, 얘가 못나졌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를 이기고 사람들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라. 응? 오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헌금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생각도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나 건강하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엉덩이 뼈가 좀 어긋나서 쩔뚝거리면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 예준이가 걸어서 출근을 하더라고. 교회 문에 들어오는데 애가 없어. 엄마가 왔는데 애를 안 데리고 와. 아빠도 들어오는데 품에 애가 없어. 손이 이상해서 봤더니 예준이가 걸어 들어오더라고. 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여태껏 헛살았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예수 믿을 그 시절만 시작하면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란 게 처음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작심삼일, 해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애들 보면 특히 더 그렇지. 새벽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8시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아니, 9시 5분 전까지 자. 학교 가기 9시 5분 전까지 자. 안 돼. 그런 변화가 아니고 인생 전반의, 인생 근본의 변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일이거든. 여러분이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실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실감합니다. 그리고 절면서 떠나갑니다. 이제는 에서가 두렵긴 해도 그까짓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가요. 우리도 가요. 야복 나루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이후로 우리는 야복나루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또 미련한지 아직도 야복나루에 앉아서 우리 인생을 회한하면서 한탄만 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이렇게 연약한 인생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저없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